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지혜자는 창밖 거리의 풍경을 보다가 지혜 없는 젊은이를 발견합니다. 그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공포 영화 속 위험한 상황 속으로 스스로 다가서는 희생자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보며 가지마, 가지마 라고 외치며 안타까워할 뿐이지요. 죄의 자리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에 대해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으로는 가지마, 가지마 하지만 이것이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죄는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는 유혹할 준비를 마친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유혹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죄는 때로는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증거하며 그 결과 그 희생제물을 함께 나눌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자신의 침상, 바로 죄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남편이 집을 떠나 자리를 비웠고 돌아올 날이
멀었으니 라는 상황적으로도 마땅한 일이다 라며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뜨립니다. 여인의 유혹에 빠져 죄악의 자리로 가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절 말씀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곧 그가 생명을 잃어버릴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1절에서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말씀의 본래 뜻은 땅에 묻어 보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물건들을 상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히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잠시 향유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죄를 분별하는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과 영혼 가운데 깊이 묻어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2절은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마치 눈 안에 맺힌 상처럼 지혜를 잠시도 떼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전을 하거나 보행을 할 때 신호등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신호를 살피지 않거나 무시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높아지죠. 그러나 신호를 잘 지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신호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호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은 지혜를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영역 안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4절의 누이는 신부에 대한 애칭, 아내에 대한 호칭입니다. 5절의 명철에 대한 호칭, 친족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1일 1선입니다. 주변의 시설과 환경 가운데 위험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거나 시정하여 봅시다. 여러분의 이웃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경험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